자, 31장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입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먹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시옵소서 합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계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느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이방인 아직 뭐 이방의 개념은 없지만 아무튼 비언약 백성이 언약을 제안을 하고 그 비언약 백성의 언약 제안을 받고 야곱이 이제 언약을 맺죠. 그래서 이제 여갈사두다 갈렛이라고 하는 그 증거의 돌 무더기를 남기는 사건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가운데에서 비언약 백성이 제안해 온 이 언약의 제안에 대해서 성경적인 언약의 어떤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걸 좀 우리가 잠깐 보고 이제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예를 들어서 거기 31장 몇 절이 있죠. 거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 라반에게 29절인가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예. 오케이. 예, 거기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라반에게 야 야곱한테 너 뭐가 선인지 악인지 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라반은 너를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이 있고 다 뺏어갈 수도 있지만 내가 너를 터치 안 한다.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또 좀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선악을 갖고 보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또 많은 교회들에서 선악을 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육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말씀하시기를 라반 너 야곱 만나면 선악간에 말하지 마. 왜냐하면 언약 백성이라는 존재들은 선악의 가치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약 안에서는 선과 악의 개념이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심지어 그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다 언약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동원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그 모든 가치 판단이 녹아져서 언약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도구로 쓰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거지만 선악과의 실제 알맹이는 뭐예요? 알맹이는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하나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나무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선악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세계에 속해서 봤을 때는 그 모든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도구로 쓰이지만
생명나무의 세계로 넘어오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에는 그 선악이 자기의 존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쓰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하게 살았다. 나는 잘 살았다. 이게 누구 논리였어요? 전에 봤던 것처럼 그것이 야곱과 라반의 논리잖아요. 야곱도 말하기를 난 선하게 했다. 안 빼먹었다 하고 이제 선악을 강조하고 있고 마찬가지죠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는 판단 기준이 뭐냐 하면 야곱, 라반 둘 다. 그런데 이들 볼 때는 다 나름대로 어떤 그 자기 삶의 그 정당성에 다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미 그 베델에서 꿈의 사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놨기 때문에 언약의 운반체로 동원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선악적 행동마저도 언약을 위한 도구로 쓰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말 때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하잖아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그러니까 그 죄, 선악간의 어떤 죄의 문제로 소경된 사람을 보고 있지.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였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언약의 세계에 들어오면 생명나무의 세계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무슨 선과 악에 의해서 달라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걸 덮어버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뭐가 죄고 이런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직 뭐가 있느냐?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용도로 다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드는 비유처럼 사마리아 여자는 5명 남자랑 살았잖아요. 왜 그런 인생을 살았죠? 언약을 증거. 네. 그 5명 남자와 6명째 살고 있는 그 여자의 그 음란한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능히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은총을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그 여자는 충분히 음란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어떤 죄까지도 주님은 덮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주의 은혜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마찬가지로 또 간암주에 잡힌 여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고 못 바꿀 때 강도 마찬가지죠. 강도. 그 사람은 왜 강도로 살아왔느냐? 마지막 순간에 그 강도를 낙원으로 이끄시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선악간으로 말하자면 마땅히 죽어야 될 자지만 예수님께서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강도라 할지라도 낙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강도로 살아온 인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의 관점에서 선악 가치를 보지 않으면 또 동일하게 각 사람들이 선과 악으로 살아보겠다고 막 애를 쓰는 거기에 또 혼돈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처럼 그 빛이 뭐라고 했어요? 그 빛 가운데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을 다 덮기 때문에 다 새로운 차원으로 이게 해석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반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그 어떤 함구령을 받고 이제 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포인트는 뭐냐 하면 43절 말씀 보면 라반이 뭘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하죠. 딸들은 내 딸이다. 자식들은 내 자식이다. 양떼는 내 양이다.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실은? 맞죠. 야곱은 그냥 빈 걸로 왔어요. 빈 걸로 와서 딸들 다 얻었지. 빈 걸로 와서 거기 있는 가축 다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어떤 씨, 모든 것의 그 텃밭 자체는 다 라반을 제공한 게 맞죠. 여기서 이제 언약의 어떤 특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약의 특이성은 비언약의 세계에 있던 모든 것들이 언약의 세계 속으로 흡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라반에게 속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야곱에게로 다 넘어온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데 왜 이방 세계에 속한 것들을 다 흡수해서 이방 세계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언약을 이루시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방 세계에 속한 건 전부 다 그럼 하나님 다 사용하시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오늘 이제 라반에 속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야곱의 세계, 언약의 운반체인 언약의 세계로 이렇게 이전되는 데에는 넘어오는 데에는 누가 그 채널을 역할을 했죠? 다시 비언약 백성이었던 라반의 세계에 속했던 그 모든 자원들이 언약 세계에 속한 야곱에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채널 역할을 누가 했어요? 라헬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제일 처음 보고 반해서 라헬 때문에 14년을 일하고 그 라헬 때문에 20년을 채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언약의 세계에 속한 그 세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은밀하게 심어두신 언약 세계의 채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늘과 땅이 직접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요소가 담겨 있는 어떤 땅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그들이 봤을 때는 저 인간은 아무리 봐도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에요. 나사렛 출신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봤을 때 땅의 요소밖에는 그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은 말하죠.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난 하늘에서 왔고 넌 땅에서 났고 그건 본인 주장일 뿐이고 그들이 볼 때는 이건 아무리 봐도 땅에 속한 사람이야.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게. 여기 말씀 보면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28장에 봤다시피 야곱이라는 사람은 꿈 가운데서 하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베델 계시를 받고 왔단 말이지. 그럼 야곱 볼 때는 이제 항상 하늘이 뭐가 열리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라반의 세계 속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잉태하게 될 여자 하나를 미리 딱 그 땅에다가 박아두신 겁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라헬이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라헬 본인도 알아요,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간이 미리 알아버리면 본인들이 뭐 준비한다고 설칠 수 있어요. 라헬이 죽는 과정을 통해서 죽어가는 과정에서 야곱이 이제 당신 베노닉이 아니다. 이 아들은 베냐민이다라고 이제 바꿔준단 말이죠. 당신 인생은 언니와의 아들 경쟁에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오히려 죽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어렴풋하게 감잡고 이를 바꿔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신약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실체를 조명해보고 깨달을 수 있지만 아직 구약 시대에는 예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이에요. 다 그림자고 모형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모형 가운데 있다가 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이제 낙원에 갔을 때 그들이 다 해석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세계 가운데 여자를 심어둠으로써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 속한 모든 자원들이 어디로 들어온다? 언약 세계로 들어온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요셉 때 가게 되면 자, 요셉이 그죠? 애굽 땅에 팔려가잖아요. 사실 요셉은 그냥 굴러온 돌이고 이방인일 뿐이죠. 근데 나중에는 전체 모든 애굽이 어디로 흡수돼 버립니까? 모든 애굽이 요셉에게 흡수돼 버려요. 요셉 한마디 말에 의해서 애굽의 운명이 바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 세계가 몽땅 굴러서 요셉에게 굴복하는 것처럼 이방 세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흡수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물론 이제 이방 세계에 속한 것들이 그냥 들어오진 않아요. 아까 이제 우리 봤다시피 어떤 과정을 거치죠? 양떼 가운데 얼룩진 것, 뭐 또 뭡니까? 뭐 아롱진 거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것은 그러니까 정통 보편적인 것들이 아니야. 예외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반이 봤을 때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것들, 그들이 다 이제 그 시냇가에 뭘 박아놨을 때 나무까지 잘라갖고 신풍나무, 단풍나무 있잖아요. 이거 잘라가지고 세워놓고 양떼들이 와서 교매할 때마다 그걸 세워두고 그 앞에서 이제 양떼들이 밖에 교매할 때마다 다 태어나는 것이 다 이제 아롱진 것이고 접있는 것이고 검은 거였잖아요. 바로 그 나무에서 꺾어진 그 죽어 있는 나무까지.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어떤 사건을 통해 내가 바로 아롱진 자고 저명인 자고 검은 자고 자기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된 자들이 그 자들이 다 야곱에게로 언약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 봤다시피 앞에 봤지만 보라 모든 것이 다 뭐라고 어디 있죠? 그랬더니 결국은 모든 것이 다 31장 8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라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뺏어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비언약의 세계에 속한 것들이 이방 세계에 속한 것들이 언약의 세계에 들어올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시냇가에 그 나뭇가지 꺾어서 박아둔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을 거쳐서 태어난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 속한 것들이 언약의 세계에 들어 반드시 뭘 거친다? 십자가의 사건을 거쳐서 자기 자신이 얼룩지고 뭐 점 있는 것이고 검은 것이고 이게 무슨 문제 있다는 걸 본인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전에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고 근데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또 예수까지 믿어 내가. 예수까지 믿는 하나를 더 했어.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이방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야말로 점 있는 것이다. 나야말로 이게 얼룩진 것이고 나야말로 이게 검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실상 자체가 발각이 안 된 사람들, 들키지 않는 사람들, 언약 가운데 계속 내 실상이 들키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본인의 의를 확장하고 쌓아나가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현대판 똑같이 현대판 바리새인들 뭐 많은 교인들이죠. 교인들이 원래도 의로운 사람인데 예수까지 믿고 말씀까지 준행을 해. 계속 의로움만 쌓아나가는 거지. 자기가 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이방 세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언약 세계에 들어온 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언약 세계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하나의 사건을 거쳐 들어온다는 거. 그게 주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뭘 뚝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땅에 속한 어떤 그 땅에 속한 것 속에 주님이 언약을 담아 놓으시고 그 땅에 속한 것으로 언약 세계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믿을 만한 건덕지가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왜 예레미야나 이사야 그런 말들을 그들이 안 들었냐 하면 같은 종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뭔가 이스라엘 사회에 뭐 획기적인 계열을 하면 또 따라갈 수 있지만 이 보면 뭐 엘리야, 엘리사 보면 다 표적을 해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표적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왕들이 요구하는 대로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마찬가지지만 이 라반과 야곱의 갈등 속에서 지금 라반은 끝까지 뭘 주장하냐면 다 내 것이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산까지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내 모든 걸 다 뺏어갖고 가져갔다는 것까지 지금 라반이 알고 있어요. 근데 라반이 지금 무슨 증거를 삼으려 하는 겁니까? 자, 라반이 언약을 맺자라고 요청하는 가장 큰 동기는 뭐예요? 52절 말씀이에요. 자, 비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운운할 때, 비언약 백성들이 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들이 갖고 있는 중심이 뭐냐 하면 5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무더기가 증거가지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아멘. 이게 상호 불가침인데, 자, 내 것은 내 것대로 네가 존중해 줘라. 나 네가 안 건드릴게. 자기 자신의 세계를 지키고자 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언약 밖의 백성들이 요구하는 언약을 맺자고 요구하는 가장 큰 동기예요.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라. 이게 똑같아요. 교회 속에 들어와도 라반 계열의 사람들은 교회 속에 들어와도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님이 자기의 세계를 침범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노예요. 내가 당신을 믿어드리는 건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언약이 있어. 그래가지고서 예수님 내 삶을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가정이고 내 프라이버시고 내 아내고 내 아들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뭐가 돼야 됩니다. 하고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아들이 돼야 된다는 그 자기 영역 자체는 딱 지키고 있어요. 요 선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 나바로 다 이제 던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밖의 백성들이 언약을 운운하고 십자가 언약을 말한다? 십자가랑 똑같아요. 십자가 언약을 말하는 다 동기는 뭐냐 하면 동기는 내 세계에 대한 보존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파고 들어오죠 사실은 언약 백성 경우에는. 그래서 다음 뭐 보겠지만 야곱의 경우에는 환도뼈를 깨버리고 환도뼈를 유골대고 그다음에 딸을 강간당하게 하고 이것은 정말 저도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는데 내 딸들이 강간당한다? 나 같으면 열받아서 진짜 가서 총으로 죽일 것 같아. 총으로 쏴 죽일 것 같아. 진짜 그 레이와 시몬 그 두 형제가 그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그 세겜 사람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사적인 복수가 허용된다면 우리도 그런 본성을 갖지 않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다 대변해주고 있는 건데, 말하자면 내 영역을 지켜주는 선에서만 당신을 믿겠소라고 하는 라반 이 변학 백성의 어떤 그런 개념 마인드를 주님이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은 강간당하지, 아들들은 그 세겜소들 다 죽여버린 살인자가 되지. 이게 뭐 살인귀야, 살인귀. 나중에 나오지만 또 큰아들은 자기 둘째 아들이랑 또 동침을 해버리지. 형들은 또 지 아들을 갖다 요셉을 팔아먹었지. 이런 개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어떤 방편으로 야곱 집안을 풀벽선을 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가정, 나만의 프라이버시, 나만의 세계 이런 것은 언약의 세계 속에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언약 백성의 삶은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물을 먹었고 나 중심이라고 하는 거,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꽉 잡혀있기 때문에 내 딸이고 내 자식이고 내 삶이고 이게 박혀있기 때문에 라반처럼 요 선 넘지 마, 이 선 넘지 마. 내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요 선까지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여기 딱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욥도 어때? 욥도 다 깨부셔버려요. 욥이 뭐 내 재산이다, 뭐 내 자식이다, 내 마누라다 없어요.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뭐 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 부인이 욥의 부인처럼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이 인간아.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 등에 대고 원망을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왜들인지 집사람이 아내가 나한테 따뜻한 밥을 한 끼 지어준다? 그 주의 은총인 줄 알아 이 말이죠. 제가 항상 이 복음을 말할 때 좀 예를 좀 단적으로 드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뭐 당신 말 들으면 너무 진짜 막 화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이미 욥이 당했고 야곱이 당했고 다 당한 그런 집안들이 성경에 줄줄 나온단 말이죠. 그건 뭘 말하는 것이냐? 오늘 너희 집도 이렇게 박살나도 이상하지 않다. 사실 너는 주의 피조물이고 언약을 위해 동원된 언약의 도구들인데 네가 뭐 너만의 그 독자적인 너만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세계가 있는 것처럼 담벼락을 쌓고 살아가자 말이죠. 주님 그거 다 밀어버린다는 거죠. 그 사나 죽으나 누울 것이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한나는 이제 깨닫고 이제 고백하는 고백인데 마찬가지죠. 그래서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라반처럼 여갈 사도다 딱 쌓아놓고 나서 내 경계선만큼은 확실히 보장해 주소. 내가 이 선 안에서만 내가 당신을 이렇게 믿어드릴게. 믿으론 드릴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그 아까 뭐 했잖아요.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거 내가 인정할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야곱을 내가 책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세계에는 보호해 주소 이거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 언약을 들먹이고 뭘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언약의 주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의 요소가 다 언약의 도구로 차출된다고 하는 것. 내 전체 모든 인생이 언약의 도구로 징발된다는 그 사실 받아들이는 것이 언약 백성에게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은 뭐냐?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계획하신 언약을 이루는데 거기 차출되고 증발됨으로 말미암아 언약 결과에 동참하게 되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세계를 따라 딱 유지하면서 나는 구원받겠다. 이거는 우상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인드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초점이 먼저가 아니고 그분이 내뱉으신 언약 말씀 성취가 더 초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는 그 도구로 우리 인생을 동원하는데 그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동원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약 성취의 열매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어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얻는 구원 그런 건 없어요. 주께서 이루시는 언약의 요소에 자연히 참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뭐 앞에 봤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제 다 끝내시고 7일째 안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에 인간이 기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율제에 젖었으니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다 있어요. 다 있고 그 다음날 맞이한 것이 뭐냐?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 한 것도 없이 인간의 처음 맞이한 날은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의 그 아담과 하와를 초청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언약의 세계를 아담과 하와에게 보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언약의 과정에 그러니까 동원되고 징발되고 차출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언약의 세계 결과에 나중에 나도 모르게 동참되어서 내가 구원이 됐네.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을 친히 자기의 살과 피의 노력으로 이루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우리는 아멘하고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주님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주님 뭘 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행함이 튀어나올 때 그게 천국에서는 그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언약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는 그냥 그분의 주도하에 징발된 거지 우리가 미리 알아서 언약을 기여한 것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인간이 그 천국에 와갖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선지자 노릇을 했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병자를 고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주님께서 이상한데 이건 인적인 거예요. 언약의 세계에 완성된 천국에서는 내가 했다라는 그 내가 살아있는 곳이 너무나 이상한 동네예요. 거기는 오직 그 모든 언약의 주체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게 뭐 이상하게 들어왔네? 이제 치방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여갈 사두다 또 갈르엣 또 다른 말로 미스바 하나님이 감찰한다. 그 지금 아주 그 라반이 하나님이라는 말도 동원하고 증거의 무더기란 여갈 사두 증거의 뜻이 그 나와 있죠. 아람 방언으로 증거의 무더기, 히브리 방언으로 증거의 무더기예요. 아람 방언으로는 여갈 사두다지만 갈르엣은 이제 히브리 방언이잖아요. 그것도 미스바라고 했다. 이렇게 라반도 하나님에 대한 걸 인정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했어, 너한테 저기 선악과를 말하지 말라 했다. 그걸 다 순종해요. 라반도 순종하고 다 뭐 이 절차도 알고 다 한단 말이지. 그러나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세계에 대한 존중, 내 세계에 넘어오지 말아라. 이걸 지킨다고 하는 거. 아직 자기의 세계가 있다는 자체. 그러니까 망하든 안 망하든 흥하든 뭐 돈이 많든 그 상관없어요. 지금 저는 꼭 망하면 안 됩니다. 저는 꼭 부자가 돼야 돼요. 제발 이 사업만큼은 제발 이 사업만큼 제발 주여 그저만큼은 뭐 어쩌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것만큼은 하는 그 내 세계가 제발 암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내 세계가 지금 제발 저는 뭐 6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이건 다 라반 계율인데 주님이 이제 조목조목 깨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시면 30장 이제 나오지만 야곱이 이제 박살나는 이제 깨지는 시점이 계속 깨집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그 요소, 언약 성취의 열매가 되는 요셉이라는 요소에 나중에 떡 참여가 되어서 요셉이 이루어놓은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야곱은 떨렁그냥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되고 우리의 모든 요소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부정당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언약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마찬가지죠. 라반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의 부인 그거 없어요. 내 세계를 지켜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쫓아와서 지금 이렇게 막 무더기를 2개 세우고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개인의 세계를 무너뜨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그 주의 말씀을 친히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뭔가 오늘 안 된 것이 있다면 안 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체가 아니고 다른 분이 내 인생을 통제했다는 사실을 본다면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그 주체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과정 속에서 언약 백성의 삶은 쭉 전개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오늘은. 기도하실까요? 주님, 야곱이 이렇게 인간적인 라반 또한 인간적인 본인의 행위와 본인들의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빠져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선악의 판단의 기준들이 언약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날 때부터 적용된 자가 그의 부모와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였듯이 이 땅에 가는 자, 이 땅의 도적지자, 이 땅의 강도,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그 하시는 일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언약을 이루는 어떤 그런 주체로서 함께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과
가지 판단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이 복음 안에서 소망된 것임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 언약을 이루시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이 모든 업적을 날마다 찬양하고 아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얼룩지고 아롱진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세상에 자기 경계를 가지고 자기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이 아니고 모든 것이 모든 삶의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도구로 저희들을 징발하여 주신 것을 깨닫고 아멘. 그 삶에 순종하는 하루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야곱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언약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항상 그 삶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어떤 말씀을 또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따르지 않는 지옥에 갈 백성들은 끝까지 말씀은 자기가 지킨다고 하나 결국은 자기의 나오바리 즉 자기의 어떤 영역을 스스로 쌓아서 그것만큼은 주께 뺏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결국은 주와 멀리 떨어지는 그런 삶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주를 따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또한 내가 아니라 주께서 이 모든 삶의 과정에 친히 역할을 하셔서 끌려가게 됨을 오늘도 말씀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희 삶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다만 언약을 나타내고 십자가의 언약을 증거하는 그 모든 일들에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징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쇠하고 우리 주님은 더 흥해지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아멘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